한 여인이 지닌 복과 덕의 깊이는 그저 겉모습을 잠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일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몸이 보여주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닫고 지혜를 구하는 오심성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인연으로 이곳에 머물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런 여인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연예인들의 정형화된 얼굴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화려하여 시선을 끄는 세속적인 미와도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원만함이며 부드러움이고 또한 삶의 무게를 거뜬히 견뎌낼 듯한 침착함입니다. 마치 그분의 인생 전체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평안함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딱 꼬집어 어디가 예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묵직한 내면의 힘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그릇에 담긴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에서는 향기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운명은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관상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과 코가 반듯한지,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고운지만을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몸의 형상이 진정한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짓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 형태야말로 전생과 현생을 잇는 인과응보의 결과이며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복과 덕이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좋은 몸매를 보며 그저 적게 먹고 부지런히 운동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현생의 노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겠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전생에 그 사람이 베풀었던 자비와 보시가 현생의 육신이라는 꽃으로 피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아름다운 자태를 부러워할 때 불법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난 생애 동안 닦아온 공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는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보를 받아들이는 그릇, 즉 수보의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과거 수없는 생을 거치며 행했던 모든 행위가 합쳐져 만들어진 총체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은 현생에 맑고 고운 피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기를 즐겨했던 사람은 현생에 넉넉하고 원만한 품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생에 까다롭지 않고 둥글게 살며 타인을 포용했던 사람은 현생의 부드러운 허리라인과 온화한 기운을 지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나타난 모든 특징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우주의 가장 공평하고 엄정한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인의 몸매는 단순히 보기에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담을 수 있는지, 가정을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지,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타고난 복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대부분 그 사람의 몸매에 이미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업이 다르기에 그 모습 또한 제각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서원과 업력의 결과이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는 수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쌓아온 점점이 흩어진 행위들의 누적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당신의 몸에 붙은 살 한 점,
당신이 풍기는 기질 하나하나는 단순히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수없는 세월을 거쳐 당신이 닦아온 수행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운명이 좋은지 나쁜지, 복이 넉넉한지 부족한지는 사실 당신의 몸이 이미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민간의 지혜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엉덩이가 넉넉해야 자손을 잘 낳고 기르며 허리가 부드러워야 팔자가 사납지 않고 가슴이 넓어야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투박하고 속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인과법의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불경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삶의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의 비밀은 결국 인간이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중생과 과거의 자기 자신과 맺은 인연의 관계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몸을 단순히 미적인 기준이나 다이어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의 몸속에는 그가 걸어온 수행의 길이 숨겨져 있으며 앞으로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와 미래의 운명에 대한 실마리 또한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보기에 넉넉하고 여유로워 보이며 그 운명 또한 재물과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여인은 몸이 지나치게 마르고 뻣뻣하여 겉보기에는 도도하고 차가워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의 운명은 고독하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인과응보의 법칙과 복의 이치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신 깊은 곳에 새겨져 있으며 당신이 내뿜는 분위기에 쓰여 있고 신체 구조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여인의 복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려면 구체적으로 몸의 어느 곳을 보아야 할까요? 어느 부위를 살펴보아야 그 사람의 팔자가 좋은지 나쁜지, 인생길이 순탄할지 험난할지, 들어온 복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재물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세 군데의 신체 부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굳이 사주팔자를 보거나 타로카드를 뒤집지 않아도 그저 그 사람의 체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번 생의 운명적인 흐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신체 비밀은 어쩌면 점쟁이의 100마디 말보다 더 명확하게 당신의 운명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인생의 흐름이 순조로운지를 보여주는 계기판과도 같은 허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매가 좋다고 하면 잘록한 허리와 굴곡진 S라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인의 허리는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그곳은 에너지의 통로이자 복의 지표입니다. 허리라는 부위는 예로부터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중심축이라 불렸습니다. 상체의 기운과 하체의 기운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고리이자 사람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관상학이나 민속적인 믿음에서도 허리가 부드러워야 운명이 부드럽다는 말이 전해져 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허리가 유연하고 둥글며 뻣뻣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명운 속에 순리대로 흘러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모나게 부딪히지 않고 삶의 고비마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운명 자체가 온화함을 띠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에서 부드러움이란 대단히 큰 복이자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유연한 자가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허리는 장작처럼 말라비틀어지지도 않았고 군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둥글고 매끄럽게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의 모습은 가볍고 몸을 돌리는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그 태가 온순하고 편안합니다. 사실 그녀가 지닌 이 부드러움은 현생에서 헬스장에 다니며 만들어낸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하나씩 쌓아온 자비로운 마음,
참을 줄 아는 인내심, 그리고 남과 다투지 않는 덕행이 몸에 배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허리선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뼈와 살의 배치가 절묘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녀의 복이 바로 그곳을 통해 막힘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생에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남과 경쟁하며 질투하지 않았으며 강한 것을 부드러움으로 감싸안고 화합을 귀하게 여겼다면 그 사람의 현생은 부드럽고 순한 에너지로 감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허리의 유연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쳐도 평온하게 넘기며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늘 돕는 손길이 따르고 길이 열립니다. 감정의 문제로 이별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원만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운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연하고 순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돌릴 때 허리에서 마치 물결이 치는 듯한 흐름이 느껴지는 여인이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이러한 신체 언어를 두고 화합하는 기운이 몸의 형태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내면이 평화롭고 자비로워 분노가 없으니 몸 또한 부드럽고 조화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운세 또한 거스르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리가 마르고 뻣뻣하며 심지어 걸을 때 막대기가 서 있는 것처럼 굳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한 강인함은 사실 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옛 관상가들이 이런 허리를 보면 미간을 찌푸리곤 했는데 이는 보통 그 사람이 전생에 고집이 세고 승부욕이 지나치며 남을 짓누르려 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질투가 많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번 생의 육신에서도 허리가 뻣뻣하고 기운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은 운명의 흐름이 순탄치 않아 삶이 고달프고 직장에서도 혼자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며 가정에서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외롭기 쉽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운이 너무 강하고 딱딱해서 운명의 바람이 불 때 오히려 쉽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리의 에너지는 여인의 인생 후반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중간이 통하지 않으면 기운이 막히고 중간이 부족하면 운이 쇠퇴한다고 가르칩니다. 허리가 너무 굳어 있다는 것은 인체의 중심 기운인 중기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년 이후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사업이 정체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등 여러 장애를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허리가 뻣뻣하고 탄력이 없는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복을 이미 많이 소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버텨야 하는 고단한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허리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신장은 선천적인 기운과 복의 창고와도 같습니다. 여인의 허리가 부드럽다는 것은 신장의 기운이 충만하고 선천적인 바탕이 튼튼하며 자식복 또한 왕성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늘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여인들은 대체로 신장의 기운이 약하여 운명의 배가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인의 허리는 단순히 건강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운명이 얼마나 순조로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허리 라인이 그저 운동의 결과라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허리에 살집이 있으면서도 둔하지 않고 부드럽게 굴곡진 그 모습은 전생의 수행이 빚어낸 복의 결정체입니다. 그녀가 서 있거나 걷거나 돌아서는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편안함, 그것이 바로 그녀의 몸을 감싸고 도는 복기입니다. 불가에서는 몸은 업을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타인을 너그럽게 대한다면 그 부드러움은 결국 당신의 신체 일부가 되어 평생토록 당신을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예쁜 허리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충분히 부드러운가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포용력과 복을 저장하는 창고인 엉덩이입니다. 관상학에는 엉덩이가 바로 복의 창고이며 재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불교의 이치로 보면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몸의 형상이 인과응보를 드러낸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은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우연히 조합된 것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을 거치며 쌓아온 업력과 덕행과 원력이 합쳐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엉덩이는 바로 이 인과의 결과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엉덩이가 풍만하다는 것을 단순히 몸매가 좋다는 세속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불교적인 시각에서 여인의 엉덩이는 그녀가 가진 감당의 능력, 즉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가정을 지탱하고 타인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 쓰여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비쩍 마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바위처럼 의지하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외모가 가장 화려하지 않아도 그녀가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모든 것을 감당해낼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의 엉덩이를 보면 되게 풍만하고 단단하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찐 살이 아니라 복이 깃든 살입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은 전생에 큰 원력을 세우고 마음을 크게 썼던 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생을 돌보거나 가정을 헌신적으로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며 고통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현생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엉덩이가 풍만하고 살짝 올라가 처지지 않은 모습은 두터운 모성애와 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집안의 재물복을 불러오는 별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재무 전문가나 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머무는 집안은 기운이 순조롭고 돈이 헛되이 새지 않으며 남편 또한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쉽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엉덩이가 둥글고 처지지 않으면 남편을 돕고 재물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말하면 그녀 자신의 덕행이 화목한 가정과 좋은 배우자, 그리고 훌륭한 자녀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납작하고 살이 없어 뼈가 드러나 보이며 앉은 자세가 불안정한 여인은 복의 무게가 가벼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체형은 내면의 인내력이 약하고 매사에 조급해지기 쉬우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 책임질 일이 많아지면 버티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담을 그릇이 작아 큰 복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엉덩이에 힘이 없는 여인은 집안의 기운을 지탱하기 어려워합니다. 독립적일 수는 있으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타고난 기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근기가 약하다고 표현하며 인연과 과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여 복이 찾아와도 머물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녀복이 많은 여인을 보면 대부분 엉덩이가 두툼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 중생을 길러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기르는 자는 복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아이를 낳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포용하고 돌보며 성장시키려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몸을 얻게 되고 그런 몸이 있어야 복이 오래도록 머무는 법입니다. 민간에서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집안이 시끄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두텁고 묵직한 여인은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며 삶의 고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집안의 중심을 잡는 기둥과도 같아서 자식도, 남편도, 집안일도 모두 그녀에게 의지하여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엉덩이가 풍부한 여인은 복을 저장할 공간을 가진 것입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복이 모여드는데 그릇이 작으면 그 복이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엉덩이는 여인이 타고난 복의 창고입니다. 엉덩이가 작고 처지며 힘이 없다는 것은 창고가 비었고 문짝이 헐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서 복을 쌓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하얗고 마른 몸매만을 좇지 마십시오. 엉덩이가 작을수록 아름답고 뼈가 보여야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과법으로 보면 지나치게 마른 엉덩이는 이미 복을 다 써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진정 복 있는 여인의 엉덩이는 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든든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녀가 묵묵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불법에서는 덕과 용모를 겸비해야 묘한 상이라고 합니다. 엉덩이를 볼 때는 살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베풀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원력이 클수록 복의 창고는 가득 차고 더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기에 운명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음에 엉덩이가 풍만한 여인을 보거든 옷맵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난 생애 동안 한 방울씩 모아온 복의 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슴은 흉금과 복보의 에너지 중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성의 가슴을 그저 생물학적인 구조나 미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보면 가슴은 마음의 연장선이며 원력과 보시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복을 얻고 마음을 열면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고 타인을 받아들이며 사랑과 에너지를 주려는 내면의 자질을 말합니다. 가슴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질이 육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여러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가슴의 모양에 드러납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진정으로 가슴이 풍만한 여인은 단순히 몸매가 좋은 것을 넘어 대범하고 친근하며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녀들은 대개 말씨가 부드럽고 일처리에 책임감이 있으며 사람을 포용하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꾸며낸 태도가 아니라 내면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여인은 전생에 남 돕기를 즐기고 좋은 인연을 널리 맺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기에 현생에서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기운을 품은 가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대원의 상, 즉 큰 소원을 세운 모습이라 하여 복이 있고 재물이 따르며 귀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또한 가슴은 보시하는 마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이 베풀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몸 또한 자연스럽게 풍만하고 넉넉해집니다. 이는 지방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복이 꽉 찬 것입니다. 가슴이 풍만하고 위치가 바른 여인은 현생에서 정서적으로 결핍되지 않고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지지와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기꺼이 내어주려는 마음이 있기에 더 큰 보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슴이 큰 사람은 마음의 그릇도 커서 자질구레한 일에 무너지지 않고 작은 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불법에서는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이라 하여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소화적인 자아에 갇히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여인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 또한 강하여 어디를 가든 재물을 모으고 귀인을 끌어당깁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지붕과 같아서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신뢰를 보냅니다. 반대로 가슴이 납작하거나 오목하고 혹은 모양이 기이하여 기운이 떨어져 보이는 여인은 불법적으로 볼 때 전생에 마음의 문을 닫고 베풀지 않았으며 속이 좁아 중생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던 업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생에서 애정운이 순탄치 않고 재물운이 떠돌며 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에너지 센터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주가 뛰어나도 돈이 모이지 않고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주려 하지 않기에 받기도 어려운 이치입니다. 주변을 관찰해 보십시오. 조건은 나쁘지 않은데 연애나 결혼이 늘 꼬이고 일할 때마다 방해꾼이 나타나 고전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너무 꽉 닫아 걸어 자신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슴의 기운이 위축되고 운세 또한 좁아진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가슴은 심장과 폐가 위치한 곳으로 기와 혈이 순환하는 핵심입니다.
심장의 기온이 약하면 가슴이 열리지 않고 가슴이 닫히면 사람은 답답하고 초조하며 괴로워집니다. 이런 감정이 오래 쌓이면 위축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오그라들면 사람 또한 인색해지고 겁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겁을 먹고 움츠러들면 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민속 관상학에서도 옛 어른들은 여자가 집안과 남편을 잘 보필할지 볼 때 가슴의 상을 보았습니다. 가슴 모양이 반듯하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풍성한 여인은 안팎으로 절도가 있고 베풀매 분별이 있어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제복을 모을 수 있는 상이라 했습니다. 억지로 섹시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기운,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큰 소원을 세우면 큰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인의 가슴이 풍만한 것은 단순히 신체 발육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과거세의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했기에 이번 생에 넓은 가슴이라는 과보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천성적인 흡일력이 있어 아무 말 없이도 사람을 끌어당기고 친밀감을 줍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려있고 베푸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알고 베풀지 않으며 누구든 경계하고 계산적으로 사는 여인은 아무리 타고난 조건이 좋아도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빈약해지고 기운이 허해집니다. 복이 날마다 닫히고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인의 가슴에 나타난 복은 거둠과 노움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복을 지닌 여인은 가슴을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빈약하거나 옹색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풍요로우면서도 내적인 힘이 느껴지는 모습, 이는 내면의 중도와 연결됩니다. 주동적으로 베풀 줄 알면서도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지나친 희생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고 인색함으로 복을 차단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이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자비로우나 이기하지 않고 베풀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몸에 배면 가슴은 자연스럽게 펴지고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당당함을 갖추게 됩니다.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녀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대지를 스치듯 온화하게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험과 선의를 넉넉하게 나눕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고 동료가 힘들 때 묵묵히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베풀음은 연기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습관이며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보시의 마음이 현생에 따뜻하고 넉넉한 가슴으로 화하여 복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선천적인 조건이 좋아도 매사에 따지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가슴의 기운은 점차 옹졸해집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손해볼까 두려워 도움을 거절하는 동안 마음의 인색함이 자물쇠가 되어 복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떠나가고 삶은 팍팍해집니다. 이는 운명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내면의 좁은 마음이 형상화되어 복을 담을 그릇을 깨뜨린 것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가슴의 복은 참회하는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늘 참회하며 반성하는 여인은 내면이 투명하고 넓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은 가슴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포용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는 가슴의 에너지를 순환시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젊은 시절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여인이라도 수행과 반성을 통해 마음을 바꾸면 성격이 온화해질 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복이 드러납니다. 긴장되고 위축되었던 가슴이 둥글고 편안하게 펴지며 전체적인 기운이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의 복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어머니의 신체 기운이 아이의 복에 스며든다고 봅니다. 가슴이 풍요롭고 기운이 따뜻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깊은 안정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 아이는 자라면서 귀인의 도움을 쉽게 받고 성격 또한 밝고 넉넉해집니다.
어머니의 복이 몸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진 땅에 심어진 씨앗이 잘 자라듯 말입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가슴 기온이 옹색하고 결핍되어 있으면 아이는 불안을 느끼고 예민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기 쉬우며 인생의 굴곡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허리든 엉덩이든 가슴이든 여인의 몸에 깃든 복의 본질은 마음의 형태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에게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면 허리는 유연하고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감당하고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엉덩이는 풍만하고 힘있게 변할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주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가슴은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운동을 하거나 화장으로 꾸민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수행과 마음 공부, 그리고 전생과 현생을 잇는 선한 생각과 행동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돕기를 즐기는 여인은 허리가 부드럽고 엉덩이가 묵직하며 가슴이 편안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줍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 반드시 도와주며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에 숨겨진 복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해 보여도 허리가 굽고 엉덩이가 빈약하며 가슴이 다친 여인은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주고 삶이 삐걱거리기 쉽습니다. 내면의 결핍이 몸으로 나타나 복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타인의 몸매를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살 한 점, 곡선 하나가 실은 그녀가 수천 번의 생을 거치며 닦아온 복과 덕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슴이 풍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고 베풀 줄 알며 남을 성공시키고 지켜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 여인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고 돈에 쪼들리지 않으며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인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묻는다면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꺼이 베풀려 하는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네.